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제가 원하지 않게 그 코로나 양성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그 반갑고 좋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밤 12시까지 격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시간 잘 지내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인 자는 끝이 없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함께 모여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돌보심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악보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찬송가를 찾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고 또 식량이 모자라서 배고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이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코로나에도 함께 도와주셔서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안정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국제적인 모든 역학관계도 하나님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관계로 변화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지켜주심도 있지만 오늘 주께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온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기쁨과 자녀의 효도와 부모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힘든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번 돈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제일교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육신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노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최고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윤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8살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피아니스트입니다. 올해 2022년 반 클라이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그런 한국의 청년입니다. 한국에서 그냥 뭐 어릴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임윤찬이란 18살의 어린 친구가 이 반 클라이어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 참가자들 보니까 참가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본선에 올라온 모든 그 후보들이 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연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그 연주하는 그 곡과 피아노 치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혼연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에 팍 빠져들어가서 깊이 체험을 하면서 정말 멋들어진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압권이 임윤찬이란 우리나라 이 청년의 연주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숙련도도 대단하고 집중도도 대단하고 엄청난 연습량 거기에 완전히 또 그 곡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혼연일치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버트 슈나이더의 그 오르가니스트라는 그러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그 오르간을 치는 그 사람이 어떤 한 그 연습을 부단히 많이 한 가운데에서 마지막 연주하는 그 모습을 그 정말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연주하는 내용을 정말 그 묘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완전히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슈나이더의 올가니스트의 그 연주자처럼 이 임윤찬이라는 이 청년의 연주도 정말 완전히 무아도치 나는 없고 그냥 음악만 있는 그 연주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세 글자로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황홀경. 완전히 빠져들어서 완전 심취해서 그 작곡가의 그 노래를 완전히 그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력 있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결승에는 혼자 하는 독주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이 이민찬의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독주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주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는 일치감으로 또 같은 신앙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우러나오는 모든 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예배하는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찬양, 한 사람의 말씀이 정말 그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엄청난 아름다운 화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처음에 1절에 나오는 안디옥의 이 교회는 공동체의 화음과 조화를 깨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화음과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가 되는 그 조화는 뭐냐면 교회의 근본, 흔들리지 않는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다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멋진 화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 하나가 되는 이 화음을 깨트리려 하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할례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모습 보면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참 교회 문제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물론 거기서 다퉜습니다. 다퉜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 보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것이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미 선교했던 사마리아랑 베니게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사마리아와 베니게에서 이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랑 베니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기쁨이 크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마리아와 베니게에서 이런 혼신의 연주와 같은 선교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의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다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평소의 기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평소의 삶,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여진 이 말씀 선포와 선포, 이것이 어울리고 합쳐지고 했던 것이 이 사마리아랑 베니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혼신의 연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혼신의 연주는 하나님 말씀 선포였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랑 베니게 사람들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듣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에서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과거의 이중주, 그러니까 예전에 사마리아랑 베니게에서 말씀 전했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중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냥 혼연일체의 말씀을 토하듯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고 또 기쁨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 이렇게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기쁨이 있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뭐 나쁜 거고 뭐 배격해야 되고 뭐 죽일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홀로 일어나서 연주하듯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포하는 모습이 6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합니다. 이것은 뭐죠?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람, 아니다, 모세 율법과 그리고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부딪히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불협화음인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부터 천상의 아름다운 독주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스스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는 그러한 이 자의식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뭐냐면 자기 자신은 예전에 무식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게 되어서 저 분에 넘치게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고 진정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생선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본문 말씀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택함 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되는 그 모든 준비했었던 모든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의 선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후에 우리와 같은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차별 없이 우리와 이방인들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너희는 왜 이 사람들을 시험하냐? 왜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 너희도 매지 않았던 멍에를 왜 저 사람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11절에 그 사람들은 우리랑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멋지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연주를 한 것이죠. 베드로는 참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멋진 연주자였어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었습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헤어짐,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김여성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부천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결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연주에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주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케스트라로서 각자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악기로 여러분들의 가진 달란트로 찬양하고 이 연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설교의 말씀과 저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아멘이 하나로 모여져서 천상의 하모니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또 짧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또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 하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12절에 온 무리와 야고보가 듣더니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이 연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연주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님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형인데 메시아라고 막 이것저것 선포하고 다닙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다 욕을 합니다. 뭐 너희 형이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생인 이 야고보도 형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형을 찾아와서 그만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있고 저희 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형이 메시아라고 다니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러겠죠. 우리 윤호 건호도 마찬가지죠. 건호가 볼 때 형인 윤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다니면 건호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이단이고 뭐 죽일 놈이고 막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한 것을 다 겪은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고 육신의 형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육신의 형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부활하는 육신의 형을 보는 거죠. 그때 아는 거죠. 육신으로는 나의 형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믿게 된 거죠. 참 믿기 힘든, 그 누구보다도 믿기 힘든 것을 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로서 형을 섬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이 되었습니다. 13절에 이러한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절정의 결말의 연주를 이제 야고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한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예를 든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냥 뭐 인간적으로 이러니까 저러하니까 이 예수 또 우리 영이 정말 뭐 선지자고 메시아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선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다. 짧지만 가장 강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합니다.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데 누구랑 하냐 하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약 아모스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모세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 선포로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 의견으로는 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요것만 멀리하게 하라. 나머지는 걸림돌이 없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이 사람들이 정말 멋들어진 연주를 하는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베드로 혼자, 때로는 야고보 혼자, 때로는 바울 혼자, 때로는 바나바 혼자 독주로 하지만 이것이 모여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이 돼서 이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연주하기 전, 이들이 선포하기 전 이들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거기서 1등을 하는 연주를 하기 전까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그 바이올린 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나이도 40도 넘었고 일가를 잃었을 텐데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서울 예원 중학교 다니고 서울 예고를 다녔습니다. 서울 예원 중학교랑 서울 예고를 다녔으면 전국에서 바이올린 제일 잘한다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고3 때 여름방학에 그 더운 날에 여름방학에 하루에 바이올린을 19시간 매일 연습합니다. 19시간을 매일 연습합니다. 그렇게 그 연주곡 그 시험 보려고 그것을 연습하고 하루에 19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일단 서울대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붙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20시간, 21시간 한 거죠. 아니면 22시간 한 거죠. 잠 한두 시간 자고 계속 바이올린 연습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연주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저 피땀 흘려 기도하고 또 하고 주여 주여 이 외침이 하루 10시간, 11시간, 19시간 하나님 앞에 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주여 주님 또 말씀을 봅니다. 말씀도 보고 또 보고 주여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켜켜이 이것이 큰 성을 이룰 때에 이러한 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이 말씀 묵상이 쌓이고 또 기도와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가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러한 것이 쌓이고 했을 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는 연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기 전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도 마음밭에 준비가 되어서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저도 황홀경 속에서 그냥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와 깨달음과 고침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우리의 예배가, 저의 선포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독주하는 그 기도가 연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말씀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러한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모여서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이,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주가 모여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하모니로 주께 예배하는 우리 부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말씀 많이 보게 하시고 제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선포하는 저와 듣는 온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화음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우리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우리 교회 계좌에 여러분들 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한 분도 그 계좌에 헌금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23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열심히 피땀을 흘려 번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약한 주의 성도들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심히 곤란하고 눌린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맑아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복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영학원 사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선인규 김영애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민선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송영필 박미자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윤주임 윤상임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한씨 지켜주시고 유나와 지우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전역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이은정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김남금 성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민우 선생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김민우 선생님의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앞으로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주께서 하나 보호해 주시고 조금의 상함도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고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남은 날 아버지 가정들과 함께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룩한 날 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거의 이제는 아프지 않고 다 나아서 오늘 밤 12시가 되면 저와 우리 건어는 이제 격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또 우리 윤호는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 코로나로부터는 괜찮습니다. 이제 윤호도 잘 이제 지켜주면은 정말 하나님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로부터도 노임받는 또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아직 보내주지 못한 분은 보내주시고요. 우리 새벽 예배는 제가 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월화는 지나가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할 때 그때부터 더 큰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험난한 길도 헤쳐나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앞으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 처소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부천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이제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으로 여러분들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기대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샬롬.